유럽의 첫 도시 빌립보에 이르러서 그 안식일을 맞게 됩니다. 안식일 날 마게도냐 지방의 첫 성 로마의 식민지 그 성에서 수일을 유하다가 안식일을 맞는 걸로 봐서 첫째 날 도착했던지 둘째 날 도착했던지 셋째 날 도착했던지 어쨌든 4일, 5일, 6일 유하고 그 다음에 7일째 안식일 날을 맞게 된 거죠. 그래서 안식일에 우리가 기도할 곳이 있을까 하여 문 밖 강가에 나갔다. 다시 말하면 안식일을 맞이하여서 바울의 2차 전도 여행팀, 다시 말하면 실라와 그 다음에 디모데 그리고 누가 그리고 바울 이렇게 일행들이 문 밖 강가 옆에 숙소가 있어서 거기에서 나가가지고 기도할 장소를 찾는 그런 기사입니다. 여행지에서 보통 우리가 이제 낯선 곳에 가서 수일을 유한 다음에 주일을 맞았을 때, 주일을 끼고 그 자리에서 주일을 맞게 되었을 때 우리가 보통은 어떻게 신앙의 행태가 나타나는가를 확인하면 이건 놀라운 일이죠, 사실은. 왜냐하면 안식일을 맞았다 그래서 티를 내서 기도하고 안식일 날 예배를 드리고 기도한다라고 하는 것이 그 현지 상황 속에서 어떻게 전개될지 모르는 불확실성이 가득한 곳에서 기도할 것을 찾기 위해서 문 밖으로 나가가지고 사람들한테 물어본다, 기도할 장소를 묻는다라고 하는 건 한 번도 이 유럽 쪽으로는 복음이 전파된 적이 없는, 물리적으로 봤을 때 어떤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이 뗏목에 목숨이 연명되어 가지고 도착해서 이런 하멜 표류기처럼 제주도에 유럽 사람이 네덜란드 사람이 그렇게 표류한 그런 기록이 역사적으로 없는 상황에서 이게 처음으로 이제 복음을 접하게 되는 그런 시점인데 밖에 나가서 기도할 곳을 찾았다, 안식일에. 이건 참 놀라운 일입니다. 그렇다면 그 안식일 되기 전에는 각자 어떻게 신앙을 하루하루 선교지에서의 삶을 어떻게 살았을까를 생각하게 하고 안식일 딱 맞았을 때 이 사람들이 기도할 곳이 있을까 해서 우리가 기도할 곳이 있을까, 함께 마음을 합하여서 함께 기도할 장소를 찾고 있는데, 하나님의 뜻을 묻기 위해서 우리가 안전하게 한다면 자기 숙소에서 창문을 열고, 어차피 강 쪽으로 마을이 있는 것도 아니고 강밖에 없으니까 사람한테 들킬 필요도 없이 문을 연 다음에 고향에서 하던 대로 자기가 배운 대로 그렇게 조용하게 무릎 꿇고 각자 개인이 그렇게 기도해도 될 텐데, 여기 우리라고 하는 말을 일부러 넣어서 그리고 기도할 곳이 있을까 하여 굳이 기도할 장소를 그 외딴 지역, 유럽 지역에서 복음이 없는 땅에서 우상으로 만연했던 땅에서 쾌락의 도시에서 연금으로 넘쳐나는 전리품으로 로마의 시민권을 로마보다 더 로마다운 그런 도시에서 환락과 그런 제2의 로마의 도시라고 하는 명성에 걸맞게 그렇게 사람들이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그곳에서 굳이 같이 함께 모여서 기도할 장소를 찾을 필요가 있을까? 그냥 숙소에서 간단하게 안식일 모양만, 신육만 해도 될 텐데 정식으로 예배할 장소, 기도할 장소를 찾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을 묻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 보기 위하여 기도할 장소를 찾으러 나섰다는 것입니다. 우리 많이 편해졌습니다. 그래서 그냥 영상으로도 영상이 나쁘다는 말은 아닙니다. 영상으로도 하나님 앞에 예배 똑같은 시간에 이 시간에 자기 거처에서 예배 드릴 수, 물리적으로 너무 한 30분 차를 타고 와야 된다면 그게 하나님 앞에 일어나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그런 많은 문명의 이기들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으니까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해서 할 수 있는데, 우리는 굳이 옷차림을 하고
그리고 이 시간대에 차를 타고 오든지 걸어서 오든지 먼 길을 와서 하나님 앞에서 기도할 장소를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고 기도하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 이게 우리가 생각할 때 다 준비되고 착착 진행되고 하는 것만이 하나님의 역사이고, 우리가 일부러 찾아 나서야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응답이 아니다, 이렇게 쉽게 해석하기가 쉽거든요. 그렇게 이해하기가 쉽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다 기도의 처소도 마련해 주시고, 여기 이 가운데 중간에 있는 사모드락의 섬으로 직행하고 다음날 네아폴리에 도착했으니까, 유럽의 첫 도시에, 그 항구 도시에 도착했으니까 이틀 만에, 보통 순평이 아닌, 거기는 항상 이쪽으로 방향으로 아시아 쪽으로 바람이 부는 그런 에게해 북쪽 바다이기 때문에 이렇게 가는 것, 역풍인데도 닷새 걸릴 길을 이틀 만에 가게 하신 것은 하나님께서 정말 강권적으로 역사하신 것이고, 그리고 수의를 유하고 그리고 기도할 장소를 찾아 나서야 하는 이것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시지 않나 보다. 크게 대륙 단위로 옮기는 것은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개인이 기도하는 것은 각자 소견에 맞게 알아서들 찾아라, 이렇게 하시는 분인가 보다, 이렇게 일반화시켜서는 안 된다는 거죠. 큰 걸음은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세세한 개인의 기도는 각자 노력에 따라서 그렇게 각자 소견에 오른 대로 각자 알아서 해라, 이렇게 하시지 않는다는 거죠. 다시 말하면 잠깐의 쉼, 안식도 하나님의 선물이지라는 거죠. 잠깐의 쉼, 안식도 하나님의 선물이고, 수일을 유하다가 그리고 안식일이 되었을 때 그것을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움직여 주셔서 간절함을 가지고, 비상 상황과 응급 상황과 절실함만 하나님께서 그때그때 대처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일상적으로 평생을 살아오면서 안식일 지켰던 이 네 사람의 공통된 경험은 단 일도 없습니다. 네 사람은 한 교회에서 섬기지도 않았고 한 지역에 있지도 않았습니다. 다 뿔뿔이 달랐습니다. 다 고향도 다르고 여지껏 생각도 다르고 다 달랐는데도 안식일에 그 유대인이 가지고 있는 축복이라고, 어저께 우리 주일날 말씀 들었던 것처럼 유대인들이 안식일을 지킨 것이 아니라 안식일이 유대인들을 지켜준 거다. 그렇기 때문에 그 안식일을 사명감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선한 일, 생명의 일, 복된 일 할 수 있도록 주신 귀한 날이니까 오히려 그날을 하나님 앞에서 기쁘게 맞게 된 것이고, 안식일 날 아침 일찍 기도할 장소를 찾기 위해서 문 밖 강가에 나가게 됐다는 것이죠. 조심스럽게 천천히 우리의 일상 가운데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장소를 예비해 주신 것,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것, 이것도 귀한 선물이지만, 낯선 장소에서 기도할 장소를 찾기 위해서 문 밖으로 나가는 것도 하나님께서 그 발걸음을 인도하고 계시다는 것이죠. 다급하게 하나님을 찾는 것은 누구나 다 합니다. 그렇죠? 각자의 신을 부릅니다. 요나와 함께 배를 탔던 그 상인들은 자기 신들을 불렀습니다. 풍랑이 일었을 때, 역풍을 만났을 때 그렇게 부르듯이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인생들은 하나님만이 채울 수 있는 그 공간이 있기 때문에 다급한 일 당했을 때 하나님을 향해서 손을 내밀게 돼 있습니다. 절구하고 부르짖게 돼 있다는 것이죠. 그것도 복이지만 습관을 따라서 꾸준히 정기적으로 늘 항상 쉬지 않고 정한 시간에 쫓기든 말고, 생각날 때 말고, 어쩌다 말고, 가끔 말고, 기분과 감정에 따라서 하지 아니하고, 우리의 신앙이 한결 같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하나님의 복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안식일이면 당연히 대륙을 떠났다고 해서, 사람이 나를 아는 사람 아무도 없다고 해서, 보는 사람 없다고 하여서 그냥 신용만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정식으로 4명이 숙소를 나서서 강가에 가서 사람에게 기도할 처소가 있는지 묻기 위하여서 나갔다는 것입니다. 기분과 감정에 따라서 행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우울해져서 복잡해져서 머리 아파서 시킬 겸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 그럴 수가 있거든요. 막 엉키면 그냥, 제가 아주 나쁜 표현이지만 억하심정으로 하나님을 향하여서 뭔가 좀 이게 수월치 않고 역풍을 만난 것 같고 일이 잘 안 되면 하나님을 향하여서 오히려 또 과부하가 걸릴 정도로 하나님을 향해서 집중하는 것,
평상시엔 안 하던 사람인데 이게 좀 어렵다 싶으니까 이것을 마치 자기의 감정을 해소시킬 양 해서 안 하던 짓을 하다 보면 꼭 사고가 나거든요. 안 하던 일을 하다 보면 꼭 사고가 나게 돼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평상시에 이 일반적인 근육이 잘 발달되면 하나님을 향해서 무릎 꿇을 때 아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은데 안 하다가 갑자기 하게 되면 고관절이 나가는 거예요. 기도하려고 무릎 꿇었다가 고관절이 나갔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참 부끄러운 일이기도 하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낙타 무릎처럼 예수님의 바로 밑에 동생 야고보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 어떤 특별한 날이어서가 아니라 어떤 특정한 상황이어서가 아니라 한결 같을 수 있다는 것, 이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복 중의 복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또 바꿔 말한다면 기도의 제목이 있어야 기도한다라고 하는 그 말도 굉장히 위험한 발상입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할 제목이 있어야, 우리 주님께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고 일반적으로 말씀해 주셨는데,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께 기도하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너희들은 다급할 때 기도할 제목이 있을 때 그 기도의 제목을 붙들고 기도해라, 그렇게 하지 않으셨거든. 아예 일상적인 삶 속에서도 하나님을 향하여서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그 다음에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하늘의 영광 받으시고, 아버지 하나님 앞에 기도할 기도의 제목이 그것만 가지고도 기도할 것이 얼마나 많은데, 기도할 제목이 있어야 기도하지 아니하고, 안식일 맞았으니까 첫 안식일이니까, 그러니까 이 첫 단추가 얼마나 소중한 단추인데 하나님께서 아시고 문 밖 강가에 나가서 거기 앉아서 모인 여자들에게 기도할 처소가 어딘지 물어보는 거죠. 말하는데 일단 그 강가에 모인 여자들 하니까 우리는 일반적으로 무슨 생각을 하냐면, 빨래하기 위해서 여자들이 안식일 날 모였을 거다라고 일반화시키기 쉬운데, 그렇게만 일반화시킬 필요는 없는 거죠. 여인들이 무조건 빨래하기 위해서 모입니까? 아닐 거라는 거죠. 왜냐하면 이 속에 누가 있었는데, 두아디라 시에 있는 자색 옷감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누디아라 하는 한 여자가 그 속에 있었으니까, 그 속에 빨래를 했을 수도 있고, 저명한 사업가인데, 유력한 부자였는데, 자주장사, 자주 옷감 그를 취급한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놀라운, 두아디라의 그 옷감이, 이 자색 옷감 염색 염료가 아주 잘 발달돼 있어서, 그래서 거기에서 유통업을 한 거죠. 본 공장은 고향이 있고, 두아디라라고 하는 그 시에 있고 자기 고향이고, 거기에서 이런 마케도니아 빌립보라고 하는 이 도시, 큰 도시, 정말 여인들에게 굉장히 선호되는 옷감이었습니다. 귀부인들에게. 그래서 여인들이 옷을 평생에 한 벌을 마련한다 하면, 무슨 기념일날 한두 벌 마련해야 된다라고 하면, 이 자주색 옷감으로 물들인 귀한 천을 구입해서 옷을 장만하는 것, 이것이 사람들에게 호사스러움 뿐만 아니라 로망이었고, 그리고 바램이었던 것입니다. 그런 곳에서 특별하게 이 여인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 하는 한 여자, 교회도 없고 기도할 처소도 없고, 그리고 유럽의 첫 도시였는데, 그런 도시에서 이 여인들이 단순하게 빨래만을 위해서 모였다라고 하면 빨래하러 모인 여자들이라고 누가가 분명히 썼을 것입니다. 다른 이유로, 다시 말하면 그들과 똑같이, 우리와 똑같이 기도하기 위해서 강가에서 조용하게 흐르는 물을 바라보면서 사람들이 상념에 잠기잖아요. 포로되어 갔던 바벨론 강가에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인들이 고향을 생각하고 성전을 생각하고 울었던 것처럼 수금을 버드나무에다 걸어두고 그걸로 찬양하면서 고향의 노래를 부르면서, 나의 살던 고향은 꽃피는 산골 노래 부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던 아름다운 젊은 날의 그 신앙생활을 되새겨보면서 하나님 앞에 간절한 소원을 가지고, 70년이라고 하는 기간이 정해져 있지만 하나님 이것을 좀 단축시켜 주셔서 하나님 고향에 가서, 고향 성전에서, 예루살렘에서, 시온성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순례객들과 함께 예배드리고 싶습니다 라고 하는 그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얼마나 그랬겠어요. 명절이면 찾아오는 그 향수병이 얼마나 더 심해졌겠어요. 70년인데 벌써 고향 떠나왔던 초기의 성도들은 다 세상 떠나고, 거기에서 70년
와서 포로지에서 태어난 사람도 벌써 70살인데, 그렇기 때문에 고향을 생각할 때마다 그렇게 서러웠을 그 강가에서 조용하게 하나님의 역사하심, 하나님의 손길을 기대하면서 그렇게 기도하는 거죠. 뭐 정식으로 뭐 무릎 꿇고 손을 들어서 뭐 하나님을 향해서 환호하고 비파와 수금과 악기를 동원해서 춤추지 않더라도 그렇게 기도하기 위해서 모인 여자들 중에 하나님을 섬기는 누디아라고 하는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 주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 마음을 열어서 바울의 말을 따르게 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기도할 처소가 어디 있습니까? 라고 어떤 목적만을 말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여차여차해서 하나님께서 마게도니아 사람 한 사람이, 그래서 처음에 도착했던 네아폴리라고 하는 뉴시티, 신도시, 거기에 세워진 바울 기념교회는 앞에 뭐가 있다고요? 벽화가 있는데 한쪽에서는 마게도니아 사람이 손을 벌려서 건너와서 우리를 도와달라고 하는 벽화가 그려져 있고, 반쪽에는 바로 첫 걸음을, 여가 바로 바울의 전도팀이 첫 발을 내디뎠던 곳이다라고 해서 그것을 상징하는 그림 2개가 붙어 있다라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거기에 그 마게도니아 사람이 복장이 어떻게 되어 있느냐면 알렉산더 대왕의 갑옷을 입은 그런 모습으로 이렇게 그려져 있거든요. 다시 말하면 알렉산더 대왕을 생각하면서 그 로마의 군인의 복장을 한 사람이 일어나 가지고 하나님 앞에 다시 말하면 우리가 생각하기에 로마의 군인들 하면 전쟁에 날마다 목숨을 내놓고 싸워야 하는 그 전쟁에서 가장 다급하게 시급하게 요청했던 하나님의 전능하신 힘, 자기가 섬기는 다 각자의 신들이 있었고 황제를 섬기는 사람들도 많았고, 그런 속에서 그 당시에 유명했던 제우스 신, 3대 신 말고 하나님을 향해서 그렇게 이 소문으로, 그리고 이런 속에서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셔서 하나님을 섬겼던 그런 사람들을, 한 사람을, 작은 사람을, 오히려 사이즈를 봤을 때 바울은 아주 크고 그렇게 요청한 사람들은 아주 작은 사이즈로, 비율로 봤을 때 전혀 그렇지 않은데 그렇게 그려놓은 갈급함을 담아서 그 그림을 그려 넣었다는 것이죠. 그런 것처럼 요즘 재택근무가 코로나 기간 동안 아주 유행해가지고 많이 확산되었습니다. 그래서 재택근무율이 점점 높은데, 특별하게 재택근무율이 낮은 나라가 있는데, 유럽의 대부분이 다 재택근무를 많이 하는데 프랑스만, 이 프랑스라고 하는 나라는 그 유럽의 20% 지금 보통 재택근무를 한 20% 정도 한다면 프랑스는 10%대, 그러니까 확실하게 차이가 나는 거죠. 다른 나라보다 왜 프랑스 사람들은 재택근무율이 떨어질까 하고 조사를 해봤더니 2가지 때문이라는 거죠. 밖에 나가서 자기 자리, 근무하는 환경, 자기 자리에 대한 애착성, 그리고 그 자리가 보여주는 자기 정체성, 이것 때문에 소속감의 상징이라는 거예요. 현장에 나가서 근무하는 게, 현장 근무가 소속감의 상징이라는 거죠. 그런데 자기 집에서 반바지 입고 그렇게 편안하게 하다가 그 네덜란드 총리가 자기 밑에 팬티만 입고 이게 찍다가, 이게 셀카로 찍다가 자기 하체가 뒤에 거울에 비쳐가지고 기자가 시장님 바지 안 입으셨어요? 가지고 그냥 땀을 뻘뻘 흘리면서 그 순간을 모면하는 재밌는 영상이 올라와 있잖아요. 그러니까 자기는 얼굴만 비치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그 뒤에 있는 거울이 자기 뒷모습을, 엉덩이를 다 비치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사람들이 재택근무가 편하긴 하지만 자기 정체성이, 자기 소속감이, 자기 안정감이 떨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즉흥성이 요즘 모두가 다 보편화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재택근무가 보편화된 것이 아니라는 거죠. 왜냐하면 많은 경우 우리가 현장에서 소통하는 가운데 문제를 해결하잖아요. 그렇잖아요. 소통하는 가운데, 분위기 가운데서 아이디어가 떠오르잖아요. 그리고 즉흥적으로 대처하려면 이 비대면 해가지고 카톡으로 탁탁 오가면서 그거 하는 거하고는 순간적인 대처 능력이 떨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10%라는 것이죠. 그런 것처럼 자기 할 말 그냥 딱 해가지고, 우리가 기도할 곳이 어디 있는지 좀 알려주실래요? 그 말만 했다면 루디아에게 주님께서 그 마음을 열어서 바울의 말을 따르게 했다.
이게 연결이 안 되는 거죠. 그렇잖아요? 그냥 전화번호만 물어봤다면 오늘 식당 맛있는 집 어디예요? 라고 하면 그것만 가르쳐 주죠.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방 여자들이거든요. 강가에 모인 여자들은 다 유럽에 고향을 소아시아에 두었더라도 대부분 다 이방 여인들인데 그 사람들에게 가서 그냥 우리가 기도할 곳이 어딘지 좀 알려주시겠습니까? 라든지 아니면 그렇게 간단하게 묻지 아니하고 여차여차해서 이렇게 됐습니다. 수일을 유하다가 마게도냐 사람이 와서 도와달라고 해서 그 환상을 보고 우리 일행들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이 땅에 도착했습니다 라고 하는 그 말을 들으면서 주님께서 그 마음을 열어주셨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강가, 빨레터, 이방 여인들, 유대인들은 이방인들하고 접촉해서는 안 됩니다. 게다가 이방 여자들인데 이게 우리가 그냥 성경 말씀이니까 하나님 오늘 또 나에게 주신 말씀이 어딘가 찾으려고 이렇게 보는 그냥 스쳐 지나가는 그런 장면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셨다는 거죠. 유대인들의 마음속에 여인들에게 가서 말하는데 라고 하는 것이 이게 그냥 보편적인 일이 아니라는 거죠. 오늘 또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사람을 만나든지 그 속에서 마음을 움직여서 마음을 열게 하셔서 복음을 따르게 하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총이 흘러가게 하시는 축복의 통로로 우리를 사용하셔서 그래서 기도초를 묻게 되고 하나님 섬기는 사람 만나게 되고 친교하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는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졌던 것처럼 우리 선입견으로 사람을 판단하지 아니하고 선입견으로 사람을 판단하지 아니하고 우리에게 만나게 할 그 사람들에게 자연스럽게 편안하게 이야기하면서 그 속에서 관계가 형성되고 주께서 마음을 여시고 그리고 기도할 처소를 15절 그와 그 집이 다 세례를 받고 우리에게 청하여 이르되 만일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하고 강권하여 머물게 한 빌립보의 첫 교회가 된 이 루디아의 집과 같이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지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교회가 일어나는 주님께서 역사하심을 우리가 보고 감격하는 다 하나님께서 준비해 두신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다 준비해 주신 거잖아요. 눈으로 보이는 교회만 없었을지 강가에서 모였던 그 여인들도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었고 기도하는 사람들이었고 그리고 교회가 시작되었던 것처럼 우리가 전혀 낯선 그런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선하게 인도하신다는 것. 역풍으로도 인도하시고 순풍으로도 인도하시고 이렇게도 인도하시고 넘어져도 아파도 하나님께서 그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는 그 축복 가운데 오늘 거하시는 이번 한 주간이 행복한 귀한 날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